바람과 풍랑을 바라봅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 바람이 실제로 사납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풍랑은 실제로 높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처음에 이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바람과 풍랑을 고려하지 않았고 단지 주님만 인식했습니다. 그때 그는 발을 내딛어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실제 일어난 일들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당장 물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파도 위에서뿐 아니라 파도 밑에서도 걷도록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둘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당하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나 자신에 관한 여러 형편을 고려하게 되면서 침몰합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만 인식하고 있다면 주께서 당신을 어떤 상황으로 이끌고 가시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 바람과 풍랑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 단지 당신이 그것을 바라보는 즉시 당신은 주눅이 들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처한 실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계속 인식하며 온전하게 주만 의지하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단 1초라도 주님께 따진다면 모든 것이 끝장입니다. 절대로 그래,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 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주저없이 당장 주님께 자신을 던지십시오. 당신은 언제 주의 음성을 듣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미세한 음성이라도 주님의 음성으로 깨닫는다면 주저없이 주께 던지십시오. 모든 것을 믿고 완전히 주께 맡기는 것만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주께 맡길 때 당신은 주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8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8월 한 달 가운데도 최고이신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바라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주님을 바라보는가? 오늘 보면 마태복음 14장은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위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풍랑은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바람으로 인해 파도가 치고 배가 침몰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베드로는 바람과 풍랑을 고려하지 않고 주님만 인식했습니다. 영어 단어로 recognize라고 하는데 그런 뜻이죠. 인식했다, 깨달았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놀랍게도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걷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막상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 서자 베드로의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인간이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걷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챔버스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베드로 하여금 파도 위에서뿐 아니라 바다 밑에서도 걷도록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둘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서는 막상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형편들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 있는데도 여지없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묵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의 삶에 풍랑과 파도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보고 주눅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님을 알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우리를 꾸짖으십니다.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처한 실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계속 인식, recognize 하는 겁니다.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수도 파도 밑을 걷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참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연히 어떤 글을 읽다가 이 찬양이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1900년대 미국 시카고에 크리스천 음악인 톰 톨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였는데 어느 날 차로 5시간 거리에 있는 세인트 루이스라고 하는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한참 그러다가 임신 9개월인 아내가 건강상의 문제로 위험하다라는 전보를 받게 됩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가 집회를 마저 인도하고 시카고의 집으로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미 아내와 아이는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왜 주님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갔는데 왜죠? 라고 하는 질문은 수개월 동안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는 그를 위해 기도하던 친구와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한 학교의 캠퍼스를 걷게 되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교정을 걷다가 선명하게 새겨진 글씨 하나를 보게 됩니다. Take my hands, precious Lord. 이러한 문장이었습니다. 귀하신 주님, 내 손을 붙잡으소서. 그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 피아노에 앉아 생각나는 대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어렵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우리의 최선은 폭풍우와 흑암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 따지지 말고. 오늘 묵상에서 챔버스는 주님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절대로 그래,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 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주저없이 당장 주님께 자신을 던지십시오. 때로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음성이라 할지라도 그 음성에 응답해 자신을 내던지면 주님의 음성을 더욱 명확하게 듣게 됩니다. 작은 순종이 우리를 더 큰 순종으로 이끌어간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관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따지고 있다면 순종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주님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기에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에 대해 질책하신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5번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모두 다 제자들을 질책하는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30절,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인데요. 먼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들에게 사용하신 이 표현은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자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믿음에 가진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또한 31절 말씀 가운데 왜 의심하느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에 보니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장 31절에 왜 의심하느냐에 대한 해당되어지는 헬라어, 이게 에디스타사스라는 말의 원형 디스타조라는 말은 2번이라는 뜻이 있는데, 디스에서 유래하여 마음을 한결같이 가지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는 처음 생각이나 각오를 버리고 중간의 방향을 선회하는 경우, 바로 이것이 의심하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선을 바람에 빼앗긴 베드로의 상태, 시선이 바뀌어졌을 때 의심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체버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처한 실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계속 인식하며 온전하게 주만 의지하십시오. 믿음과 의심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의도와 챔버스의 묵상 포인트가 잘 맞아떨어지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는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았다가 시선이 빼앗겨 두 마음을 품은 상태가 되자 물에 빠진 것입니다.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게 될 때 물에 빠지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순종의 삶을 사는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 봅시다. 오늘 당신은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나요? 혹시 그것이 당신의 믿음을 흔드는 것은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마다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어느 때에는 믿음이 있는 듯 보였으나 풍랑과 바람을 바라보며 그 믿음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인 듯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의심은 주님을 향해야 했던 내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는 것이 의심입니다. 행여라도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며 폭풍우를 바라보며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